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표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 그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그 유일한 백신이 이곳에 있다. 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니 늦기 전에 그 가까운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라. 순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해 주어라. 너에게 두신 그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해라.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외쳐라. 그 평강이 저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돌아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좀 힘든가? 괜히 들어온 것 같다. 믿음 생활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꼭 되어야 된단 말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은 이 16절 한 절 말씀만 붙들고 아주 심플한 메시지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죠. 너희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참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아주 위험한 장소라. 그러나 세상 속에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개회를 하게 됩니다. 주제를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는 그러한 주제더라고요. 참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을까? 또 이거를 가르치기에 굉장히 힘겨운 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리떼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리떼와 양은 천적 관계예요. 절대로 양이 이리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세상 속에는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요.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곡들이 그냥 알곡인 것 때문에 가라지에 치는 거예요. 양들이 그냥 그 양들 자체로서 이 세상의 이리떼들에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뇌하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 이리떼들과 또 이러한 가라지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강해지고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 알곡들이 있고 어떤 양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면서 또 이거를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막 2두 바꾼 3두 바꾼 이렇게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막 그리고 식스팩을 만들고 없으면 볼펜으로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자신의 남성됨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또 여성들도 기회다.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막 좀 미를 가꾸려고 밥도 굶어가면서 노력을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남성들은 근육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참 무더워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도 힘들고요.
또 영적으로 성경 읽다가 조금 지나 보면은 어느새 졸고 있고 힘들어요. 이런 계절인데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고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라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아들이 군대 갈 때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만 냈던 집안 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둘째인데요. 형님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많이 우셨어요. 네. 그런데 아들 넷을 대학을 가르치면서 시골에서 힘든데 군대가 있으니까 나중에 감사하게 여기고 둘씩 보내더라고요. 둘 가고 또 하나 남으면 또 하나 바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울지도 않으세요. 예. 오히려 감사하게 알고 이렇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소년이 갔다 와서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면은 부모님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걱정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그래요. 더 나가서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봐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그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왜 하필이면 뱀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뱀은 징그러워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새끼들은 다 예뻐요. 그래서 뭐 그 사나운 사자, 호랑이, 곰도 새끼들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뱀은 새끼도 안 예뻐요. 새끼도 징그러워요. 그렇잖아요. 막 오싹하고 막 끔찍하고 그래요. 뱀은 다 싫어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more than crafty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교하니라. 그 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성들은 날마다 노동을 해야 돼요. 직장에 출근을 해서 가게를 부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뱀일까 하는 것이죠. 뱀처럼 악한 일에 지혜로워라는 뜻은 아니겠죠. 뱀처럼 좀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때로는 이 뱀처럼 좀 이렇게 빨리 자기를 숨기고 또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착하기는 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순수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바보 같은 사람 이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선도자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일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었죠. 예. 그랬는데 제주도 북제주군 구자읍 평대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대낮부터 한 할아버지가 취해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긍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취기에 있기 때문에 거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잘 받아들여요. 기분이 막 좋으셔가지고 왜 그런지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믿겠습니까? 그래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기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더니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또 사역복을 하면서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요. 그 얘기를 나눴더니 3명 4명이 나도 그랬다고 한 사람 놓고서 우리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고단수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순수해요. 그냥 다 믿어버려요. 세상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지혜로우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대적들이 많았어요. 이리떼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낼 그 올무를 꾸미고 있었어요. 한 번은 완벽한 올무를 만들었어요.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탁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바치라 해야 돼요. 바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완벽한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딱 보여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교묘하게 빠져나가세요. 아무 얘기도 못해요.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번에도 완벽한 올무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 여인을,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완벽한 올무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몇 자를 쓰시죠. 어떤 사람들은 맨 앞에 있는 사람 안무개는 언제 무슨 줄을 적고 안무개는 언제 무슨 줄을 적고 그렇게 기록했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서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돌로 막 치려고 하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도 유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유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 때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아는 그 유대인과 같이 또 행하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함이라. 이렇게 지혜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Yes, innocent as doves.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특성은 순수함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언제 나가야 되느냐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새를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나가 보니까 자기 먹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너무 자기 환경에 잘 맞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나가 보니까 너무 자기 환경과 안 맞으니 바로 돌아와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새 잎사귀를 새순을 입에 물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내보내니까 이제는 안 돌아와요. 깨끗한 환경이 된 거죠. 이처럼 비둘기는 깨끗함, 어떤 순수함,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보통 이 어떠한 이벤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평화의 축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결함과 순수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없을까 하고 그 예를 찾아보니까 한 부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부부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로 부부가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부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본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15개국의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 본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와 유대와 갑바도교와 본도와 아시아. 이 본도가 아굴라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서 가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생활하는데 로마의 어떤 집에 들어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집이 그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의 집안이에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있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 그리스굴라라고 하는 딸이죠. 그리스굴라라고 하는 딸, 브리스굴라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 집에 생활하는데 그 집에서 믿음으로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이제 그 아굴라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물론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이 로마의 귀족이고 하나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에요. 절대로 이 둘이 맺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둘이 맺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 고생길이다.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행복하게 어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잘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지나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4대 황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태인 추방령입니다. 그때 로마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게 돼요. 로마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장애인 출신인데요. 자기의 이 문제를 좀 누구에게 회피하고 돌리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선택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약 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모든 유태인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글라의 가정에 이제 위기가 생기게 돼요. 신앙을 지키자니 남편을 따라 로마를 떠나야 되고 남편을 그냥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평안하게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 수가 있는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서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으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아시고 그 고린도에 바울 사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요. 어떡하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천막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돼요.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돼요. 어떻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옥 같은 로마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핍박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떠나게 돼요. 자, 그때 또 이제 이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죠. 복음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복음을 전하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때 또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함께 해요. 그래 바울 사도가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부의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있느냐. 봐라. 이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 보면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 그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여전히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무난하라. 그러면서 그 가정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순수함, 성결함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순수함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축소판 모델이 7교회예요. 그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마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드라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달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세상의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 속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겨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교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 마치 군대 나가 있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사로 보낸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나깨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7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러한 순수함, 이러한 지혜가 예수님께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두시니라. 곧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가득 차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입니다. 가라지가 있고요, 또 이리떼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혜롭기만 하면은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복음의 진수, 성결함, 순수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혜와 이 성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